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는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짐이 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는 자신만 발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레 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냐 성령님을 바라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요, 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칭찬을 계속 들으면 동기부여가 됩니까? 틀림없는 거거든요.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잘할 것 같아도 오히려 짜증이 나고 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맨날 어둠 가운데 헤매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자꾸 내 자신만 보게 해요. 그래 눈을 가려버려. 그래서 내 자신의 실수, 부족함 이런 것만 보게 해서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이렇게 늘 바라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또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아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패턴이 되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자신감이 더 있게 되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스스로 발견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더 내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1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4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행위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잘못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먼저 판단하고 이거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그 속에서도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언제든지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군 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추어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특징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져준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의 짐, 예수님이 져주었던 그런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1만 달란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한번 안아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양보하고 또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권면을 한 가지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심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이 있을 때, 그 밭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또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농부들은 그것들을 잘 가꿉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뿌리고 가꾼다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적절한 비도 필요하고 적절한 햇빛도 필요하고 모든 기후와 이 상황,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적재적소이 될 때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은 열매를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심고 뿌리고 가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삶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심고 우리가 뿌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것을 뿌렸을 때는 즉각적인 열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품을 수 있는 자는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게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성령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심고 뿌려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11절 이하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 못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하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성과, 업적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씨를 심는 거죠. 육체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좀 마치겠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불로 태워집니다. 그랬을 때 나무로 만들어진 집은 다 태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석으로 만든 집은 불로 태워질 때 더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집,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거대한 집을 지어도 마지막 날에는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불에서 다 타버리고 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와 보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재료 이것은 바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부터 4장까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불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다 태워서 없어지느냐,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이 나느냐, 그 재료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태워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처럼 뭐 대단한 업적과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불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몸에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몸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태워 없어질 허망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새 계명이죠.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어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만 우리에게 마지막 날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남지, 다른 것은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잘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과 또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 그 속에서 비교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인데 저렇게 대단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지만 과연 저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볼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남아있을 거야. 그것이 내 어느 한켠에 지금 흔적으로 남을 거야.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고, 또 우리도 그 속에서 억지와 부담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오늘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삶의 여정일지라도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의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귀의 참소도 능히 이길 것이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씨앗을 심고 뿌리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